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여름은 더운 계절입니다. 여름이라도 특별히 이 남부 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선선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사를 갈아치울 정도의 폭염이 남부지방, 특별히 양산 같은 데는 전국에서 최고로 더운 그런 이 폭염이 계속됩니다. 우리 양산에 계신 우리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저도 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올까라고 질문하니까 살아오면서 가을이 안 온 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참 한국에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은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국가금진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감사하게도 물론 또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또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통해서 빨리 한 2시간 정도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특별한 부위들은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이 건강검진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언제였던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영적인 점검을 받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지가 제법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의 건강검진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건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달을 시작하면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진을 받은 검진표를 가지시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검진표를 보며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 복음 제시의 결론이에요. 결론에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수동태죠.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물으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좀 당황되기도 하죠.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뭘 믿느냐?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그런 어떤 큰 아웃라인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진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론, 그리고 마침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종말론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그 믿음의 종착점 결론은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병을 통하여 혹은 친구의 권유로 남편 아내 가족의 권유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이유가 출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의 시작, 저 믿음의 시작을 첫 번째로 소명으로 봅니다. 소명, 즉 부르심, calling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으로 나눕니다. 외적인 소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듣는 것, 이것은 다 외적인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효력 있는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즉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와 소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원어의도 다르지만 영어에 보면 바울이 들었던 소리는 voice로 되어 있고 음성, 천둥 같으면 소리를 들었다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는 사운드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귀를 울리는
그런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이제 내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는, 중생,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살아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은 중생하게 된다는 말을 쓰죠. 중생. 중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가 회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생한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심은 뭐 따로 나눌 수도 있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나의 삶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뉘우침,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전인격적인 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즉 삶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걸 회심이라고. 이렇게 세 번째 단계인 회심을 지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칭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칭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주제예요. 나는 죄가 있고 어렵지 않은데 왜 나를 어렵다고 하냐? 이게 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 칭의를 이해하려면 대표 원리, 언약적인 대표 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죠. 자,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럽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의 원죄, 소위 말해서 성경에는 원죄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즉 따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그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들에 왔는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억울하지요. 죄는 그 사람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덕이 우리들에게 오게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행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시는 호의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을,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화평의 복음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화목시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 정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자, 이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양자. 칭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드디어 그 멀리 계셨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 단계가 머리 좋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잘 모르면 기록하시고 그래도 애매하다 싶으면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돼.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에요. 양자가 된 자들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의롭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 그럼 이대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뭘 시키느냐?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죄의 지배력이 여전히 있지만 이전에는 100% 그가 사탄이 끄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그 애국적인 것을 탈피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간다. 이게 성화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부터 이 양자까지는 단회적이 순간적으로 내가 믿는 순간에 다 돼버리는, 그래서 이건 신분의 변화라. 그런데 이 성화는 단회적도 아니고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화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므로 이 앞에서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단회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라면 성화는 점진적이고 전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 소위 말해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죄의 죄책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주님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날에 그게 영화다 말이죠.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쉽게 이해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부터 영화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성화만은 단독 사역이 아니고 인간과,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과 협력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무조건 막 강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모양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이 인간과 같이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은 신적인 성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아주 애를 써 나가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이족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데 왜 이방 민족들 중에 남겨두셨느냐?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가치로 설명했죠. 여러분들 수요일이나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을 따라가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제목 설교가 아니고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를 놓치면 이게 딱 그 단계가 없어져 버리면 이해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인생이라는 가시를 나에게 두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일 수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안악자손, 골리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걸 두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애를 먹이고 이런 걸 통해서 속상해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막 분하고 막 화를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가시와 책찍들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시들은 나를 하나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가 없어지면 또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인생의 가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시 있는 채로 즐기시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 아니하실 때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부터 8번 단계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100%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염려 걱정이 없지요. 우리 삶에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나의 삶의 주도권을 이양했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나의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생을 상속받을 자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면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왜 항상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구걸하며 사시냐? 여러분들, 내가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믿는지 잘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 열매 없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과 그날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산돌톡에 올렸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검은 부분을 드러내시네.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흔들어 봐야 알지.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믿는 줄 알지. 그 삶의 어려움이 와봐야 내 밑에 깔려있는 이 벽 밑에 있는 이 찌꺼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햇빛을 비춰봐야,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관에 갔다가 밖에 나와봐요. 안에서는 다 먼지가 있어도 안 보이는데 햇빛이 조금만 들어가면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줘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건데, 나는 뭐 이만하면 괜찮다. 나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안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오늘 이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의 전 삶의 여정은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지금 현장이 비록 답답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요 하나만 딱 풀리면 내가 뭔가 좀 주를 위해 사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이제 우리의 고지가 바로 여기잖아요. 다 통과했잖아요. 이제는 성화를 지나 마지막 주의 날에 영화롭게 변할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시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 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이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요. 다음이 있는가? 하루하루가 최후의 날이에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시한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암 사기만이 시한부입니다. 우리 다 시한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산 것은 내가 살아갈 날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되면, 틈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주어질 때 그때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어서고,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안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든 자들이다 생각하시고, 성화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성화와 영화 사이에 있는 것이 견인이란 견인. 여러분들 견인 교리가 참 중요한. 견인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손잡고 있다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는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그날이라는 이 찬양 가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고난당하는지, 왜 우리 자식은 이런 아픔이 있는지 답을 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들어도 광야 여정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참 오래 믿었는데 무엇을 믿는 건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종교인의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으셔서 마침내 영과 혼이 자유함을 얻는 영원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광야 여정에 때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날의 모든 고통, 눈물, 사망, 아픈 것, 곡하는 것 없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여정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